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말씀으로만 듣던 우리 동산교회 직접 또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풍산 목사님 또 사모님 오늘 집회 전에 또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접대를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신 시간이죠. 예, 저녁에 하루 종일 또 노동하시고 또 일하시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제2 루디아 선교회 헌신 제배로 모이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좀 주무셔도 돼요. 제가 재밌게 설교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라서 가끔 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주무셔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말씀을 좀 펴놓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펴놓으시고 함께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만져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만져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통해서 금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확신이 생겨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졌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좀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져본 예수님의 옷자락 이러면은 좀 더 제목이 좀 쉬웠을 텐데 왜 하필이면 또 만져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은 이것은 제가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가장 그 사도 시대 그 성도님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형성되어 나가고 성장되어 나가는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주신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지만 강렬하다. 근데 이제 1장을 여러분들이 앞에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비슷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언어를 습득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뭐 칭의라든지 그건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도님들이 의식이 있어도요. 갑작스럽게 누가 그럼 구원이 뭔데요? 이러면 빨리 답을 못 하세요. 사실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안에 깊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말을 잘라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어려운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의 스타일로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뭐 이런 뜻인데요. 굿뉴스죠. 한마디로.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게 마가복음 제1장 1절에 가장 먼저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강렬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1세기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였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에게 해당되는, 1차적으로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황제에게 굉장히 아주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령, 이 말을 타고 빨리 달리는 전령들이 메센저죠. 이 메센저를 앙겔로스라고 불렀는데, 이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오늘 영어로 엔젤이란 말이 비슷하잖아요.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메센저예요. 이 앙겔로스들이, 이 전령들이 달려가지고 빨리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걸 굿뉴스라고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온. 예를 들면 황제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 그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하기도 하고, 또는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겠죠. 그분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황제와 관계된, 이 가이사와 관계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소식을 그 로마 제국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전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굿뉴스. 근데 그 로마 시대에 마가라고 하는 증거자는 가이사의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뭐 아시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싶었던 사실이 있는 거죠. 황제가 전쟁에 승리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처음 스스로 전파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14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니라. 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여기 보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무슨 때가 왔을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이것이 때가 찼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사실은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걸 말 그대로 풀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손에 잡힐 만한 자리에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을 뻗어서 잡힐 만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강단에 있죠? 이 강단은 제 손 앞에 지금 잡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요 앞에 마이크도 있네요. 여기 물도 있고. 제 손에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굿뉴스다.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으로 만질 만한 거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이 너희 손에 만질 만한 거리에 와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 구현해내시는 분이신데, 예수님만 함께하면,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롭고 국률하고 온전하신 다스림이 이 세상에 구현될 텐데,
그 예수님이 지금 네가 만질 만한 거리에 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여러분의 손 앞에 와 있다. 그분을 만지면 된다 이겁니다. 요즘 시대가 참 험악하죠. 여기저기서 테러 소식이 들리고 뭐 무서워서 여행이나 가겠습니까? 공항에서 계속 폭탄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불안하고 참 이 세상이 너무 암담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고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세상 것을 다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관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사랑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바른 그 하나님의 진정 아름다운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는데 바로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손앞에 와 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가 이걸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마가가 복음을 쓴 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내면서 마가가 한 얘기는 뭡니까? 로마 제국이 있는 것이 정말 실제적이죠. 가이사라고 하는 한 군주가 있다는 것도 실제적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 굉장히 레디컬한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누룩과 같이 퍼져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한두 셋 모이기 시작하더니 곳곳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들을 이루고 세상에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간의 모든 육정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분들이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자굴 안에도 들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기도 해도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공동체가 여기저기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제2 루디아 선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전통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정말 그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명품 백가라에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썩어질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별거 아닌데 뭐 그거 신경 쓸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회개라는 말은 내 손에
다른 걸 잡고 있으면 그걸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어부들이거든요. 이 어부들이 손에 뭘 쥐고 있었어요? 금을 쥐고 있었어요. 금을. 배를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놨어요. 아주 이건 상징적이며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죠. 회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만질 만한 하나님의 나라,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데, 그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와 우리의 지역교회와 나의 내면 세계와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말 그 구체적인 주권적인 다스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헌신 예배라는 것은 그냥 수요일 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이것은 그냥 1년 365일 헌신하는 것을 하나의 집약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 시간이 헌신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헌신에 대한 하나의 집약적인 표현이지,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붙들었던 예수님의 옷자락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복음을 붙든 것이고 복음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 사건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밌는 구조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5장 25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어떤 모션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부터 지금 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을 담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 사회 속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작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름대로 이름까지 여기 밝혀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릴 길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죠. 아마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금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오셔서 이 어린 딸에게 그 위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지금 그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따라서 예수님을 막 밀치면서 함께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바로 이 혈류증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만난 사건이 끝나자마자 35절에 회당장의 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계속 스토리는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내용은 여기 있으면은 요 내용을 싸고 있는 큰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 작은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죠? 스토리 안에 있는 스토리. 근데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참 재밌어요. 이게 복음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큰 스토리는 진행되는데, 이 큰 스토리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끌고 가는,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스토리의 진행이 늦춰지면서 마치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시간을 멈추는 것 같은 중간에 낑겨 넣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끼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사건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 사건이고, 그죠? 대단하죠? 또 이 일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에 상당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또 엄청난 인파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메이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한 마이너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꾸 놀랍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놀라운데 여러분 안 놀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분명히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이 더 큰 사건 같고 이 여인의 사건은 작은 사건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집에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그 치유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오늘 읽으셨지만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가 가고 있는 중에 딱 멈춰 세우시고 이 여인을 결국 그 군중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앉아서 자기의 치유 사건을 그대로 다 얘기하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건강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까지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분명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밖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훨씬 더 큰 사건인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취급하시는 걸 보니까 이 무명의 한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야이로라는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직책도 몰라요. 이 여인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한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더 큰 것 같은 일을 도리어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은 마치 굉장히 큰 지금 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막 수많은 군중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지금 오하이오에서 컨벤션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웅성웅성거리는데 갑자기 그 불이 다 꺼지고 스팟라이트가 한 사람에게만 딱 비춰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스토리가 마치 그와 같아요. 시간이 멈춘 것과 같고 군중들이 다 조용해지고 한 여인에게 딱 포스가 맞춰지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멋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 사건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존재로 승화되고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아름다운 기사로 기록되어 우리까지 전파됐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일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인의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 충분히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스토리가 이렇게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러한 현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인류의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고, 작게는 동산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도 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라고 하는, 전도회라고 하는 하나의 소그룹에 또 다이나믹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스토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도 보시지만요, 물론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중요하고,
더 거대한 사건이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포커스 맞추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의 흐름을 멈추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에 거듭남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밀하게 찾아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오늘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중 사이에 묻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하는 사건보다 훨씬 더 저한테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순간에도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에 시들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자, 말씀을 좀 빨리 진행해가고 또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여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믿음 또는 이 여인이 정말 만진 거는 뭔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 하고 이 여인이 만져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스토리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미저러블한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문제는 혈류병이죠. 피가 계속 몸에서부터 흘러나갔다. 그러니까 여인병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별로 나누고 싶은 그런 병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냥 하기는 좀 임베러싱한 그런 병인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이 긴 시간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이 유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예식법들을 좀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인이 유출을 하는 그런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고립되고 소외되는 그러한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사실 굉장히 외로운 거죠. 고립되는 것입니다. 혼자 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 여인은 이러한 상태를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12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 하여튼 얼마나 막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다 얘기할 필요조차 없죠.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막혔다는 거예요. 관계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공동체적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고요. 타인과의 관계가 막혔고요. 공동체와의 관계가 막혔고요. 심지어는 남편과의 관계도 막혔고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의 어떤 그 역할이나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모든 기준에서 이 여인은 다 미달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여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러한 레이블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그가 창조주신 것도 믿고 그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도 믿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에게 나갈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던 거죠. 자, 이게 그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그 여인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져봤다고 하는 이 만져봄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잘못하면요, 네가 잘해서 치료받았다 이런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 뒷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여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믿음은, 이 faith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믿음은 생겨날 수 있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죠?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미 방문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동케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태동의 증거로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모두에게 주는 선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그러나 감격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지만 그 예수님의 옷을 다 스쳤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옷을 스쳤는데 만졌는데 그 만짐이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위대한 역사로 임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예수님과 이 여인을 연결시켜줬던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특별했나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밀스럽게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지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느냐?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비밀스럽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성령께서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여기에서 여기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비밀스럽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듭난 것 말이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지금 나 거듭났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네? 아니에요. 비밀스러워요. 깨닫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내가 거듭났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난 증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이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보시는 중심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고 그 심령 속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만 더 설명할게요. 믿음에는 저는 적어도 4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에 대한 요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복음과 관계된 믿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믿음은 여러분 첫 번째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물론 예수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믿음의 대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사고, 잘 될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작용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요. 믿음으로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으쌰으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본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요소는 뭐냐면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마음에 신념을 갖고 있고 무조건 마음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영역이에요. 예,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덮어놓고 믿는 건 없어요. 기독교에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느낌대로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는 많이 드리면 좋고 무조건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많이 드린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짝짝짝짝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인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정보를. 지식의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의 증거가 내게 주어졌는데 믿음은 뭐냐면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수긍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정보. 세 번째는 그 정보가 옳다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알게 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실된 것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자, 이만큼 되면 믿음이 다 된 것 같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긍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이고 신뢰입니다. 신뢰, trust.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에 강조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좀 그렇게 되어버린 하나의 취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파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파 아니죠? 구원파에 대해서 심각한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언제 어디서 내가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긍정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천당 가는 티켓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믿음은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고요. 믿음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그것을 믿고 두려워서 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어요, 마귀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마귀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도 마음속에 긍정합니다. 너무너무 긍정해서 두려워서 떱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마귀가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fear하지만, 그러나 그 fear하는 하나님과 펠로십을 하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가 헌신하지만 사실은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진정한 교통과 교제, 이 신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정말 이 여인을 보면요, 이 짧은 공간 안에 이 믿음의 요소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를 만나면 너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긍정했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생각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그리고 이 근거에 따라 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그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찾아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나 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그 순간에 모든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예수님과 소통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의미를 거기에 다 집약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과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이 여인만이 예수님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이 스토리 안에서는. 2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알게 됐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마음속에, 몸에. 지금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요. 이 여인과 예수님만 서로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그 순간에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짜릿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둘만 아는 거예요. 둘만 알아. 예수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스스로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과 소통한 사람은 이 여인. 이 여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메이징한, 대단한 교환, 익스체인지가 벌어집니다. 그 익스체인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이 여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치료를 받습니다. 이 여인은 건강함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겠죠, 나중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린 그것만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여인의 부정함은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여인에게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여인에게 전가되고, 이 여인의 부정함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결국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부정함을,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구원하시고자 확정하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부정함,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뻗어 우리의 부정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부정함을 다 몰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걸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속에 들어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대속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 이 여인의 상태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안으로 쫙 빨려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여인의 스토리가 이야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 주보를 보니까 제일 위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잘 안 쓰시는데 누군가 굉장히 시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표현을 여기다 쓰셔서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가득 찬 삶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스토리 안에 여러분의 스토리가 빨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고 그 교통 속에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파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즐거움이고 헌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그냥 더 말씀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여인이 만져봤더니 어떻게 됐는가 이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는데 어떻게 됐나. 여기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건강하다는 표현을 보면 그냥 육신의 건강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29절에 이 여인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나았다라는 말이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29절에는 말 그대로 육체의 병이 힐링됐다, 치유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34절에 쓰여져 있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다. 이 건강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훨씬 더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온전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해졌다. 이 여인의 삶이 온전하게 되었다. wholeness, completeness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우린 굉장히 좀 깨어진 삶 속에 살고 있죠. 사실 이 타락의 결과는 이 분열입니다. 분열. 깨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자아가 깨져요. 나와 내 자신과의 어떤 그 이미지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사건. 두 번째로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잎사귀로 가렸던 사건.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나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고 내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신이
이렇게 정말 실패자인 것 같고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같은 거 느끼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열은 뭐냐면 사람과 사이의 분열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딱 세대 내려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뭐 그런 기본적인 분열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고 죄악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모든 것이 홀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 완벽하게 되었다. 치유되었다는 얘기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고 내 스스로 깨어졌던 나의 이미지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 깨어졌던 것이 다시 합쳐지고 wholeness,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첫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whole하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아름다운 조화로 모든 것이 다 끼워 맞춰졌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놀라운 거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 임했다. 안식이 너에게 임했다. 안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쉬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나?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해지시는 분이 아니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피곤해서 쉬었다? No, 그거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조금 거기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왕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는데 그 왕궁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벽한 질서로 하나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완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순간에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네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예배의 관계 속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너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린 만나고 그의 보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났던 놀라운 결과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 여인 사건과 좀 관계가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직접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죽고 나라가 혼란한 그 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전 안에 가득 채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그 옷자락 속에 이사야가 파묻혔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이고 우시아는 죽었고 나라는 혼란하고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 순간이고 정말 뭘 믿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이사야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이사야는 그 옷자락 안에 묻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 온 천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 속에 파묻혀. 지금은 이 세상이 다 온전하지 않고 나의 인생이 다 100% 오케이 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신뢰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긍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믿음,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기보단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헌신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더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에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옷자락에 파묻혀서 영광의 순간 짜릿하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면서 주의 보좌가 이미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또 이루어지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주의 옷자락 속에 파묻히고 싶은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샬롬. 내 병에서 놓아 안식할지어다. 샤바트.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 너의 모든 깨어진 것으로부터 진정한 샤바트, 안식을, 온전함을 누릴지어다. 여러분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도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갖고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만이라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뜻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이고 우리가 정말 바른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제1루디아회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종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불릴 듯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주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내용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지역교회와 내면 세계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인이기에 진정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변화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종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파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정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선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샬롬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샤바트를 선포하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 죄로 인하여 눈이 멀고 어두웠던 저희들, 세상에 말도 안 되고 추한 가치관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정말 이것저것 분별함도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결과를 기대했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그 갈등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았으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고 사람의 안목과 명예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더 많은 힘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양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땠으며 과연 우리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구현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손에 붙들고 있었던 그물을 놓았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손에 가득히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온갖 가치관들을 주님 이 시간에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삶은 깨어져 있었고 우리의 관계들은 상처받고 있었고 우리의 심령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지혜 속에 거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던져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파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가, 아니 오늘도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일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당 건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발등상이라고 하셨는데 온 세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세상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드리워져 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만이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며 우리의 모든 불의가 주님께 전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옷자락 속에, 하나님의 옷자락 사이에 숨겨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진정한 희열과 만족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픔을 갖고 죽게 나온 성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주님께 숨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겨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과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복음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홀네스가, 온전함이, 완전케 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